우리 성탄 주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기뻐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만은 많이 기쁨이 덜한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을 보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과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고대 대도시도 아닙니다. 큰 도시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에서 약 6마일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보금자리를 꾸민 곳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시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태어나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베들레헴은 왕의 마을로 곽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소선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왕이 나신 다윗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동네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태어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과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성지순례의 발걸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태어났다든지 사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사람들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베들레헴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방 박사는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 이름은 가스팔 또 메키오와 발디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또 아라비아, 바벨론, 그리스, 인도, 애굽 등 그들이 떠난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먼 나라로부터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이 박사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별이 안 보입니다. 수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지만은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이 안 보입니다. 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도 별의 이름과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름을 아는 것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이 많다, 별이 빛나다, 밤하늘이 맑다. 그래서 제 조카가 천문학을 했다고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즘은 하늘을 볼 때 저 별이 저 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수천 개의 별들 가운데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별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별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다 사용돼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별이라 스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 스타로 부릅니다. 그리고 별을 딴 장군을 군대의 장군을 우리는 스타라 이렇게 부릅니다. 동방박사가 본 별은 이미 있던 별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보통 별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발견한 별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섰고 그 별이 머무는 베들레헴에 온 것인 겁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죠. 누구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별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멈췄을까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마다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같은 여행이 아닙니다. 영국 혹은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아프리카 땅을 밟을 때 느낌하고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한 달 이상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CRC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언교회가 2008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바로 성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3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성지를 떠났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땅이구나. 흥분을 가둘 길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막 너무너무 감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지에 가가지고 성지 곳곳을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성지의 물건들, 근한 흔적들을 가져오기를 그래요. 겨자씨도 가져오고 또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 칼, 그 바위 조각 아주 칼날 같은 거, 그거로 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집어오고, 야등 덩굴도 가져오고, 탐자가 먹었다는 지역 열매도 가져오고, 겨자씨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요단 강물을 병에 담아왔습니다. 그 공항에 못 가져간다 그랬는데 가다가 뺏기면 뺏기고 그냥 가져와 보자. 그래서 요단 강물을 담아와가지고 그 물로 세례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도 땅도 집도 길거리도 예수님과 관계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아직도 그 흔적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동방박사가 그 멀고 먼 길을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탄을 지키고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중요하다.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거기 나타났다는 거죠. 성탄 카드를 찾기 위해서 타겟이나 마켓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10장 중에 한 가지 정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적혀있지. 전부 해피 할라데이. 예수님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세상이 상술에 녹아나면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오늘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흘러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그 생각이 가슴에 꽉 차오르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탄 이브날 술을 먹고 막 취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더니, 아니 교회도 성탄절에 뭐 하나? 이러더라고요. 뭐가 뭔지. 세상 사람이 노는 줄 알아.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들레헴을 우리는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과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기거하던 학자들과 관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왕의 탄생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점점점 하락하고 있었고 왕위는 흔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에게 10아내가 있었고 배다른 자식들은 서로 권력 투쟁으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로 헤롯은 자식들까지 가차없이 살해하는 폭군이 됩니다. 자식들도 막 죽여버리는 거. 그런 그에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청천벽력이죠. 나 외에 왕이 누가 있느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조리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살 나이 살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살해해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찾아왔고 헤롯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헤롯은 사람이 전하는 정보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매일 5만 가지 넘는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5만 가지 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 가운데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못한다, 반대한다,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선배 목사님입니다만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정문 곁에 단독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교회를 느려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교회에는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보통 시가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 그래도 교회는 절대로 안 판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원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집값을 많이 준데도 못 판다. 죽어도 안 판다. 죽어도 안 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담도 거절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거절했어요. 하는 수 없이 교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되던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놀란 자녀들이 교회들을 집을 사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사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나중에는 안 산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라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샀다는 거. 죽어도 팔지 않겠다던 집을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판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안 판다 그러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이 매일 수만 마디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비율이 75%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부정적인 것은 75%가 들린다는 거죠.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파괴적인 것, 공격적인 것, 반대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쾌감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 그래서 TV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이고 패고 부수고 성적이고 또 동성연애를 부추기는 이 폭력적인 이유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그것들을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을 요즘 시대가 좋아한다. 자극적인 것을. 헤롯은 끝내 별을 보지 못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들을 위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박한 베들레헴 사람들, 들에서 양치고 양과 함께 거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순수한 신앙, 순박한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바로 순수하게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기사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나신 소식을 직접 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탄생 정보를 천사가 전해주었다.
베들레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 없는 베들레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베들레헴이 있어야 된다. 관광객도 마음에 없는 베들레헴은 관광객도 갈 이유가 없어요. AD 33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베들레헴의 성탄 교회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베들레헴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베들레헴. 영적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신 곳, 떡집, 진정으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내가 베들레헴이 되십시다. 성탄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은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언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뉴저지의 페러슨 지역에 리보라고 하는 17세 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손재주가 아주 좋아가지고 5년 전부터 자전거 수리를 했답니다. 헌 자전거를 막 가져다가 그 자전거를 고치고 수리하는 일. 그래서 틈틈이 이웃을 다니면서 안 쓰는 자전거 그런 걸 기증받아가지고 버릴 만한 거 안 쓰는 거 이걸 기증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수리했습니다. 그것들을 수리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에 가난한 아이나 복지시설에다가 그 선물을 계속 기증을 했어요. 연간 60대나 선물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랑이 아닙니까? 60대나 1년에 그걸 고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악보는 연주되어야 음악이 되는 것이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거죠. 사랑도 내 주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주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내 돈이 없어져야 하고 바쁜 내 시간을 쪼개서 주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베들레헴의 기적이에요. 베들레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성탄 찬송가에 보면 모든 찬송이 베들레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방금 찬양했던 찬송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십시다. 내 마음에 베들레헴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일 날 또 정말로 우리가 그날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해놓은 그날에 이 베들레헴 예수님을 또 만나시고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삶의 뿌리와 또한 삶의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이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분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 때문에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걷게 해주시고 이 길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결국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